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대강절에 들어오면서 벌써 4주째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한 분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못 알아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빛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두움은 누굴까요? 좀 씁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두움이에요. 예수께서 빛이라면 우리는 어두움에 속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 9절 말씀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빛이 누구에게인가 비추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비추어졌다고 되어 있나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에게 비추어진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 얘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 빛을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는요, 햇볕이 비치는 곳과 햇볕이 비치지 않는 그늘, 이 두 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집을 살 때 어느 방향으로 된 집을 사야 된다고 하나요? 남향. 왜 그렇죠?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와야 집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아파트나 뭐 그런 거 집을 질 때 뭐 방향 상관없이 그냥 막 져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요, 남향이 아닌 집은 집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까지 집 뭐 커도 다 소용없어요. 남향이 중요하죠.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이제 꼬마였을 때 친구들과 같이 놀겠다고 이제 겨울에 나갔는데 요즘처럼 무슨 오리털 잠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춥잖아요. 기껏해야 옷을 입는다는 게 그 어머니가 뜨개질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쉐터나 아니면은 이제 조끼 같은 거 입어 보셨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심지어 저에게 목까지 만들어 주셨는 거 아니 뜨개질로 바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른바 쫄쫄이 바지인데 그것도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실들 이렇게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짜서 쫄쫄이 바지를 저한테 입혀 놓으셨는데 저는 그때 사실 창피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때 굉장히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뜨개질로 만든 옷은요, 따뜻한데 이 단점이 있죠. 바람이 불 때 이 올 사이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바깥에 나가서 놀긴 노는데 추우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옹기종기 모여야지. 햇볕 쬐는, 혹시 그런 기억들 있으세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따뜻함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따스함이, 그 사랑의 따스함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따스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무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빛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하나님의 따스함이 정말 비춰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따스함이 우리 가운데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거죠. 여러분, 어두움과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단지 영혼의 구원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전반적인 부분에도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회복을 계획하실 때 함께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완전하게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고 우리 안에 분노와 반목과 두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딱 두 사람 넣어놨어요. 아담, 하와. 근데 놀랍게도 그 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죄를 진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죄를 졌느냐? 저 여자 때문에요. 여러분, 그 후손 가인과 아벨, 세상에 몇 명 많지라도 않는데, 정말 몇 명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그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여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갈등을 지니게 된 존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좀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그 관계가 회복돼서 같이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죠.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이 있어요. 몽고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인간끼리의 갈등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왜 그래요? 저는 그 말을 하면 제가 고개가 푹 숙여져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을 전하면서 마음속 깊이 이 미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주의 사랑의 능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께서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빛을 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 12절 말씀 바로 전에 11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11절에 보면은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리고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조차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가서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 안 했는데 그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13절 14절은 이번 금요일 날 제가 조금 더 깊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죠. 도대체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빛은 무슨 빛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사랑이에요. 따스함이에요. 하나님의 따스한 가슴이 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당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빼놓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사랑을 빼놓고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에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빛이라면요, 그 빛은 사랑의 빛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따스한 가슴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나 여지껏 교회 잘 다녀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가운데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죠. 우리가 영접했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과 대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천사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천사 같은 분들이 수두룩해요. 왜 안 믿는 듯한 눈초리죠? 정말 여러분, 천사 같은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셔요. 자, 우리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 뵈니 천사 같으십니다. 양옆으로요. 한쪽만 하지 말고 양옆으로. 별로 믿기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양옆으로 인사를 하는데 좀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천사 아니세요? 여러분, 천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천사 같은 그분도 일어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천사 같지만 화가 나면 마귀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사의 얼굴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상황만 닥쳐오면 순식간에 마귀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요, 젊은 여자 성도가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그 남편과 자녀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의 직업이 그 그래픽 디자이너였는데 교회에서 무슨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신문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얼마나 자기 시간을 내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 일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만난 거 갖다 주고, 누가 좀 힘들다 그러면 가서 위로해 주고, 뭐 카드도 써서 주고, 얼마나 그렇게 착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느 사이인가 성도들 사이에서 저 사람 천사 같다, 저 사람의 별명이 천사다, 뭐 이런 것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일들을 잘하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런 대목이 왔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대목에서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교회 식당에서 아침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천사 같은 그 여자분이 그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마친 다음에 돌아가면서 자기가 느낀 거 그런 것들 이제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부 순서가 와서 근데 이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충격을 입었어요. 아니, 저 천사 같은 사람의 입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그래서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죠. 근데 이런 거예요. 동생이 있는데 오클라호마의 미인대회까지 나가가지고 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이 동생하고 사소한 이제 말다툼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말다툼을 하고 나서 화해를 안 하고 뭐 그리고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덧 자기는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동네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동생은 그냥 여전히 그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깨어진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없이 그냥 흘러 지나간 거죠. 여러분, 그 생일 선물이나 고맙다라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 뭐 이런 거, 감사하다는 말이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 하기가 되게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부모님 뵈러 이제 집을 가면은 동생을 만나게 되는데, 동생을 보면은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대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 여자 성도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같은 교회 다니면서 말도 섞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근데 이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의 빛이 자기의 영혼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이번 주에 동생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시도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그 성역 공부에 모인 모든 사람들한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 성역 공부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왜 했을 것 같아요? 모두 비슷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들 마음 한켠에 해결하지 못한 갈등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붙잡고 다 열심히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성역 공부 모임이 몇 주 후에 다시 모였는데, 그때 이제 이 여자분도 또 나왔어요. 또 예전처럼 이제 제가 성역 공부를 인도했죠. 근데 제가 성역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겠어요? 그 여자분. 제가 이게 성경 공부를 다 인도하고 난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자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 마는 동 그냥 슉슉슉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여자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분 순서가 탁 됐어요. 그 말을 한 바로 그 주에 부모님 댁을 갔대요. 저녁이 되어서 동생이 들어오는데 평소처럼 얼굴 보자마자 싹 돌리고서 옆으로 싹 지나서 이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언니가 동생의 방을 쫓아 들어갔답니다. 동생이 깜짝 놀라더래요. 근데 이 언니가 이제 마음속으로는 준비를 하고 왔잖아요.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성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이미 준비를 해서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밖에 계시는데 안에서 울 것 같으니까 소리 나면은 부모님이 또 이상하게 열까 봐 문을 얼른 닫은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더 놀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언니가 자기를 쫓아들어서 문을 쾅 닫았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그때 이 언니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참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와 몇 년 전에 싸운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고, 그동안 나 때문에 네가 힘들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동생이 그러더래요. 자기도 너무 미안했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언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자기가 먼저 동생으로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언니를 미안하게 해서,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이 성경 공부에 모였던 분들이 또 다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얘기 다 끝나니까 울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몇 달 후에 동생이 다른 미인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동생하고 그 부모님을 다 데리고 저희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회 나가는데 목사님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미인대회에 나가는 동생을 붙잡고 기도를 해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 빛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따스함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랑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는요 구원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 바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이 회복되는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곰팡이는요 빛이 비추어지면 사라져요. 곰팡이는 어둠 속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간 관계 가운데 곰팡이가 필 때가 있어요. 갈등의 곰팡이가 피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내어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는 목사가 설교 지지리도 못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정말 힘든 경우는요 목사가 설교 못할 때가 아니라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어떤 갈등이 생겨날 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때 참 괴롭죠. 왜 괴로운 거 아니? 이 갈등이 한번 일어나면요 사건은 하나인데 두 가지 해석이 생겨나요. 갈등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서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 사건은 하나인데 두 가지의 다른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이게 참 어려워져요. 아마 여러분도 이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두 가지의 스토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어요. 결혼한 지 20년, 30년 되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죠. 아니 두 분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셨어요? 그러면 두 분의 이야기가 달라요. 남자분은 저 여자가 나를 그렇게 쫓아다녀가지고 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은 저 남자가요 나 아니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 살려주는 셈 치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두 가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저 사람하고 화해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왜 이게 힘들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해소가 돼야죠. 그런데 내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던져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며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희생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요, 거기에는 용서의 권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고요? 그 하나님의 따스함을 우리가 느꼈다고요? 깨달았다고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에게 비추어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목사 되어서, 장로 되어서, 선교사 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을 놈들을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왜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못된 짓 한 놈들 앞에서 우리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은혜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찬송가 21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리고 3절에 이런 결단이 나와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구에게나,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받은 자, 그 빛을 영접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닌 자라면 그 사랑과 용서의 권세를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내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한번 용기를 내어봅시다. 우리와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 전화를 하든 선물을 준비하든 찾아가서 내게 비춰진 그 하나님의 따스함을 그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올 2017년이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그 갈등을 내년까지 끌고 가실 건가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이 관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